오늘 시편 62편을 잠시 마지막으로 내일부터는 누가복음 말씀 17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시편 62편의 표제부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여두둔의 법칙의 노래다라고 오늘 시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두둔이 누굽니까? 역대상 16장 41절 이후에 등장하는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역대상 25장 3절 이후에 보니까 여두둔과 그의 자손들의 족보가 웅장한 성가대, 찬양대 모습으로 울려 퍼지는 것을 우리는 역대상의 말씀에서 읽어보고 있습니다. 한편 여두둔의 법칙이다라고 했을 때 여두둔의 법칙은 무엇인가? 이것은 여두둔 사람 그 찬양 대장의 창법에 따라 부르는 노래 형태, 시의 형태를 말하게 됩니다. 그 형태가 오늘 시편 62편에 쭉 마지막 12절까지 들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시편 61편 말씀의 주제를 제가 61편 2절 그리고 8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즉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 벼랑 끝에서 낭떠러지에서 주 하나님만 영원히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 즉 영원함을 소망하고 사모하며 우리 인생들은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편 62편 말씀 역시 어제 주제와 같은 핵심을 내용을 말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결론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영혼이 그 인생이 내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첫째,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착각하고 망각하는 동물이죠. 무엇을 잊고 살아갑니까? 나의 구원이 하나님 아닌 자꾸 다른 것에서 나오는 것 같으니까 거기서 구원, 생명,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건망증이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상황은 시편, 어제 말씀 시편 61편 땅 끝에서 마음이 약해질 때와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오늘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라고 해서 다윗의 마음이 결코 평온하고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 글만 자기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결코 자기의 상황이 지금 평온한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대적자들의 공격에 겹겹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는데 어떻게 영혼이 잠잠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제 말씀처럼 약해지고 두렵고 혼란스럽고 방황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 다윗은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고 구한다라고 오늘 1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즉 내 마음마저도 흔들리고 요동치고 소음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손과 발을 만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되 잠잠히 바라보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제목의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책인데 책 속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는 모든 위대한 일들은 하나님과 있을 때 탄생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혼자만의 묵상의 시간을 더 많이 갖도록 더 많이 보내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두렵고 마음이 약해질 때 하다못해 바쁘더라도 우리의 온몸, 마음의 정신, 영혼은 하나님께 잠잠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일들은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과 홀로 고독하게 독대할 때 바로 그때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 영혼의 주파수를 정확하게 하나님께로만 잠잠히 맞춰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때 비로소 내 구원의 문제, 해답이 우리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만 잠잠히 나오게 되는 거예요. 둘째,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는 영혼이 되어야 한다. 왜 그런가?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내가 우리의 영혼의 영혼이 하나님만 잠잠히 바랄 때에 그때 비로소 내 소망이 하나님 한 분에게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여기 계신 그리고 모든 분들, 우리 법반의 모든 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부디 바라는 것은 나의 소망을, 나의 계획과 희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고 구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7절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즉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오늘 시편 62편의 찬양처럼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탈바꿈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소망이다. 이 두 가지 문제, 나를 구원하시기를 바라시며 구원받은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로,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저와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건 역시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소망, 희망 이런 것들이 자꾸 내 관점에서만 생각나므로 난 하나님의 소망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 이 소망의 문제를 묵상할 때 영어로 from him, 즉 그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르고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나의 소망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둔갑시켜서도 안 되겠으며 또 하나님의 소망을 외면하고 버려둔 채로 내 인생길을 걸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올바로 교정될 수가 있습니까? 바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께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만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나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 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찾아가는 인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만 바라는 영혼,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권능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시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게 됩니다. 뭐예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께서 한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도 우리도 혼동하며 속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입니까? 권능이, 힘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세상에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는 이런 것들을 두고 시인은 슬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김이고 그나마 그런 찰나의 입김으로 속임수가 가득가득 넘치는 인생인데 저울보다 가벼운 그들의 입김은 미련하게도 이 세상에서 권능과 힘을 그 해답을 찾으려고 오늘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생들은 권능을 포악한 것에서 찾고 의지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의지한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혼동하고 속으면서 사는 인생들은 포악함에, 탈취함에, 재물에 가서야 권능을 찾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점, 주파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따라서 저와 우리 법화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권능은 하나님께만 속하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깨우쳐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인생의 법을 지혜로운 인생의 법을 깨닫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을 오늘 다윗은 인생들, 세상을 보며 슬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
그 권능으로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오늘 우리들은 믿음의 눈으로, 특별히 오늘 말씀 제목 잠잠히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결연한 의지로 오늘을 출발하셔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첫째,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둘째, 소망이 그로부터만 나오게 되는 극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셋째, 권능이 하나님에게 속하게 되는 것을 온전히 믿고 그 사실에 압도됨으로 말미암아 잠잠할 수 없지만 잠잠함으로 이 난국을 돌파했더니 정말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오늘도 신실하게 정의와 자유와 평화로 우리의 세상과 터전을 재창조, 통치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 사건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펼쳐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62편의 12절 마지막 노래는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라는 말은 앞에 11절 서두에 나온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 그 두 번째 말씀이 됩니다. 어제 시편 61편 2절에 땅끝에서 마음이 약해졌던 다윗, 오늘 시편 62편에 잠잠할 수 없었지만 잠잠하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다윗. 어제 오늘 다윗의 이 두 모습이 나와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매일이 요동치고 매일이 격동하고 약해져서 넘어지고 내 인생 또 속고 속이고 속임당하는 매일의 삶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인자하심 또한 주님께 속하였다라고 이내 스스로를 위로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평생 속임당해 살아온 내 모습,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하신 친히 하신 말씀에 겸손하게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법한의 성도님들 여러분, 시시각각 위협하는 세상의 대적과 거짓 어둠의 사단의 세력 앞에 우리들은 결코 좌절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오늘 말씀 1절처럼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영혼들은 장차 기필코 그에게서 구원을 얻고 그로부터 소망을 취하며 그에게 속한 권능을 보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길 결단하시는 모든 법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이 새벽 주님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일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62편 말씀으로 복된 아침 열어주신 것도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법한의 모든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영혼만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으로 구원을, 소망을, 권능을 발견해 깨달아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